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회복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교학을 강의해 주셨던 분이 서정훈 교수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장신대 성교학 교수로 부임하셨고 나중에 총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대강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해안가에 아주 파도가 너무 심하고 또 조류가 너무 급해서 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난파를 당하는, 그래서 인명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뭐 현판을 단 것도 아니고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났다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사람을 계속 구조해 내었습니다. 근데 사고라는 것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햇볕을 좀 가려주는 그늘막, 이 가림막도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변 쪽에다가 작은 가림막을 하나 이렇게 쳤습니다. 가림막을 쳐다 보니까는 평상시 편히 쉴 수 있는 좀 의자와 소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의자도 사고 소파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달 음식 뭐 여기요 여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 캔에다가 주방 시설도 좀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그늘막 대신에 냉난방이 되는 번듯한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새로 들어오는 신입 회원들에게 어떻게 인명을 구조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달려나가서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인명 구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구조대원들의 많은 시간은 어디에 할애되고 있었냐면 그 새로운 건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너무나도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 인명을 구조하는 일들이 점점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돈을 내고 사람을 사서 인명을 구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인명구조대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꺼려하게 되었고 대신 돈을 좀 많이 내어서 그 돈으로 준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인명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조대 안에 생각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인명구조대인데
우리는 바닷가에 나가서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그저 돈 좀 내서 그들이 나가서 인명 구조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전체가 모인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드러내었을 때 많은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에 이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몇 뜻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인명구조대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그 기존 구조대에서 빠져나와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인명구조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에 무슨 인명구조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대가 수십 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고 오늘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던지 3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 제 가슴에 그분의 이 말씀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목적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홍익교회가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또 내 자신 역시 저 자신 역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그 목적과 뜻 안에서 여전히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될 것이고 땀 흘려야 될 것이고 다시 그 열정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그래서 진리 앞에 정말 굳게 서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열정, 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갖던 그 감격과 감사를 너희는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것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미래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생애의 마지막 발길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구유 가운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응애 울고 계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베들레헴에 꼭 가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탄 전야가 되어지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미사 예배 드리는 광경을 한 두 군데 정도 보여주는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침례하는
그러한 예배 신앙을 보여주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 앞에 그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비춰줍니다. 근데 이 예배당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상당히 크고 웅장한데 들어가는 문이 너무나도 작고 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꼿꼿이 세워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자리로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예배당의 구조였습니다. 자,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 걸어가시는 그 걸음 역시 늠름하고 그리고 화려한 백마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오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생의 마지막 끝도 그렇게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생의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부산에 남아서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저는 섬기던 공동체 안에서 서너 가지 역할을 어린 나이였지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는 유년부 교사를 섬기고 있었고 11시 장년 예배에서는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후 2시에는 중등부 교사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맡은 역할이 적어도 4가지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의 24시간을 예배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처럼 충성스러운 청년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학 공부한다고 도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정말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부산에 남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모든 것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산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 총회 직영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계속 권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이양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또 서울로 올라간다면 학비며 생활비며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었고 그래서 정말 청혼의 꿈을 안고 가방 하나 들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처지도 제가 정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수업이 끝나면 저는 가방을 들고 천호대교를 울면서 넘어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에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본당에서 그냥 새우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로 출세인 줄은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서 서울로 올라갔고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의 행차는 다른 어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번 걸음은 요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소 당신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당신 자신이 드러나시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은 웬일인지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는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주님은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까요? 그리고 늠름한
희양찬란한 그러한 백마나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고 계실까요? 여기 두 가지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지금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하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계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대속의 길임을 아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거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만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았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원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핍박하고 멸시했고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어느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저기를 하게 된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어느 누구도 잔치를 베풀거나 대관식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주었고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가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입성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관식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왕이라면 보통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시다 하시면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나귀는 너무나도 초라한 짐승입니다. 외모도 보잘것없고 인물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 길에 이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쪽에 있는 벳박에서부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 벳박의 마을에서 기도론 골짜기 내려가는 길은 정말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차를 타더라도 이게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그런 아주 깎고목 내리막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장정을 태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등짝에 타신 주님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칫하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었기에 뒤로 몸을 빼고서 그러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내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론 골짜기를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때 또 이 나귀는 얼마나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실 왕이신 그분은 무엇을 타고 가실지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의 모습, 그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첫째, 나귀는 짐을 잘 지는 짐승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집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짐을 지고도 뚜벅뚜벅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꼭 가보고 싶어하는 섬이 한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토리니인데요. 근데 이 산토리니는 하산섬이에요. 그래서 배가 접안하는 곳은 이렇게 큰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절벽에다가 천천 계단을 만들고 물이며 먹을 것들을, 생필품들을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다 저 위쪽에 있는 마을로 옮겨야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옮기기 힘드니까 이 덩킨 나귀를 준비해서 당나귀에다가 다 등짐을 지어서 그걸 다 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항구가 만들고 접안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 항구까지 이제는 차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덩키의 역할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덩키 역할은 끝났지만 대신 그 짐을 실어 나르던 그 덩키에다가 이제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제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동물 애호가들이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덩키가 불쌍하다. 덩키가 불쌍하다. 근데 이 산토리니에 가면 레스토랑 하나가 있는데 크레이지 덩키라고 하는, 미친 덩키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제가 크레이지 덩키 이 레스토랑을 보면서 왜 크레이지 덩키라고 했을까? 제가 그 등짐을 지고 오르는 덩키를 보면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저 가파른 계단을 저 짐을 지고 사람을 태우고 올라오는데 당나귀에 미쳐버린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미칠 정도로 일을 하는, 미칠 정도로 짐을 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덩키 나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의 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짐이고 우리의 모든 죄짐이고 우리의 모든 약한 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짐을 밑에 사람에게 다 짐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아픔과 상처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져주마,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가슴 아픈 일들을 가지고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울부짖고 있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 이 무거운 짐을 언제 벗을 것인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남종 여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져주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귀는 순종의 짐승입니다.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신들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는 그 길이 좀 뽀대 있고 멋들어지게 입성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 왕의 모습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생애였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마쳤을 때 사단이 와서 3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바쳐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그분은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첫 출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어가셨고 그리고 지금 공생의 마지막 끝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죄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구속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여 주심으로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하는 자로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는 주로 주님은 서 계시는 겁니다. 셋째로 어린 낙일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낙이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순결했던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뭐죠?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통치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서 온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홍익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는 귀한 종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지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더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더 평화를 사랑하고 힘과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히 엎드러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이고 낮아짐의 대명사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당신이 힘이 없으셨는가? 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실 때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하인의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길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레기온이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단을 말할 때 레기온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군대 편지에 있어서 한 레기온, 한 영은 6,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영 된다고 하는 것은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목적이 원수를 쓸어버리고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싸매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늘 당당하셨지만 늘 겸손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이해하며 누구라도 용서하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위치가 주어지고 조금 권세가 주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내보다 조금 못하고 조금만 못 배우고 조금만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있는 척 군림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넘어가기 전에 한 얘기를 하죠. 5 손가락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뽐을 내면서 내가 최고지, 사람들이 뭔가 최고다 할 때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고 했어요. 그때 검지가 말합니다. 이 집게손가락이, 야, 이 집게손가락 검지가 없으면 뭔가를 집을 수가 없어. 젓가락질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를 가르칠 때 이게 있어야지. 내가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중재가 말했습니다. 야, 손가락 다 펼쳐. 내가 제일 키가 크지. 내가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약지에 뭐가 끼어있지? 반지야. 가장 사랑스러운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법 아니겠어? 내가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새끼 손가락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 니네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병신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앞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으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000년 전에 영국에 카뉴트라고 하는 개짜 왕이 있었습니다. 1016년에서 103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왕은 절대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자신을 너무 존경하고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은 이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앉은 이 왕자를 해변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놓인 왕자에 앉아 수평선을 떨어지게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밀려드는 그 파도를 향하여 야, 파도야 멈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명령했지만 밀물이 멈췄겠습니까?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 들어왔고 왕이 앉은 자리에 절반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왕은 파도에 밀려서 그 왕자에서 떨어져 물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는 신하에게 왕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이후 왕은 왕관을 벗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상에 그 왕관을 걸어놓고 그 땅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낙인은요, 누구도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입니다. 낙인은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연약한 여인도 노인도 누군지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린 아이까지라도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 동네로 올라가시기 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두 맹인이 크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을 때 주님은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손을 펼쳐서 두 맹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을 꼭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두 사람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으며 더러웠겠습니까? 두 눈에는 진물과 함께 눈곱이 잔뜩 끼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참된 대제사장으로 서시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이어른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어른 교수님은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병과 친숙하며 이제 시한부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요.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많은 말씀을 인터뷰 가운데 하셨어요.
그 중에 한 토막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여령 선생님은 7년 전 이남 일녀 중에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었습니다.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딸은 목사 안수를 받고 위암 발병 이후에 수술하지 아니하고 시한부를 택해서 열정적으로 글도 쓰고 그리고 남은 생에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인터뷰 가운데 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얘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에 있는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고 다른 방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캄캄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아빠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3년 만에 법대를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누군가가 해줬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못해준 걸 하나님이 해줬으니 내가 이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참으로 이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정말 힘들고 또 거친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정말 섬김과 헌신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묵은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들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 땅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이 땅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